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TV 프로그램 중에 KBS에서 방영했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의 내무반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한 60분 동안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군인들의 소원을 물어보기 위한 소원 수리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원 수리라는 게 소원하는 게 뭐냐, 그걸 적어내는 시간인데요. 그래 60명의 군인들에게 소원 수리를 다 쓰게 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0명의 군인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등한 게 뭐 같으십니까? 집에 가고 싶다? 제대? 그건 뭐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제대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가능한 소원이어야 되는데,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 할 것이, 어머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휴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건 1등이 아니었습니다. 1등이 뭐였냐면 애인 보고 싶다는 것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1등이 뭐였냐면 짜장면 먹고 싶다였습니다. 그 소원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강산이 바뀌어도 군인들의 소원은 다 비슷하구나.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소원 이야기를 하면 짜장면 먹고 싶다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에게도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원이 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원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얼마나 간절히 원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항상 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처럼 소원하는 게 뭐냐니, 그것은 자기가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장인 9장 말씀해 보면요, 그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을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내가 지옥 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바울은 그만큼 동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앞뒤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돈을 줘갖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게 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이제는 로마에 고소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감옥을 받고 순교당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원수보다 못한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는 이런 소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른 기도의 제목과 바른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소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 원수 같은 인간인데 나한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것이 없는 그런 관계인데 왜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아직도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파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에게 전파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셔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됨을 통하여 이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발동시키게 하여서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교만하고 패역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서적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술 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술 먹고 실수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레아는 못생겼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기도는 겁이 많았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양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삼손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바람둥이였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긴 머리 휘날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으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인생이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이혼을 경험한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인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들은 쓰임받기에 너무도 하자가 많은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자가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인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시때때로 바의 모세에게 시비 걸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굴 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대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내가 된다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어리석고 우상숭배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이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타락하고 추해서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싫으셔서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오늘도 저 인생은 안 될 인생이라고, 저런 인간은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가족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같이 앞을 보시면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결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결말.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 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눈물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이 눈물이 많으시다는데 저도 눈물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만 바울의 눈물은 감동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간 사람을 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가 기도하며 수행하면서 그때 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보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과거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박용규 목사님,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분 이제 모시려 해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뇌경색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내사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내사 상태로 깨어져 난 후에도 이 뇌경색이 와는 거예요. 뇌경색이 오면 뭐가 옵니까? 마비가 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죠? 그래서 한쪽 몸이 불편하셨어요. 혀도 어눌해가지고 그때 들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말이 제어도 시원찮아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천국 가시기 전에까지 정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미국까지 가셔서 1시간도 아니라 1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2시간, 어떨 땐 3시간 열정을 당해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애잔할 정도로 저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도로 애잔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정비 많이 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요 담임하시던 성남제일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대우를 잘 해드렸습니다.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목사님의 노후가 편하게 지냈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어눌한 혀를 말씀을 하시면서 1시간만 하면 된다는데 2시간, 3시간 간증을 하시며 다니셨던 이유는 뭐냐?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나니 그 내용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고통당할 사람들을 보고 나니 도저히 안타깝고 눈물이 나서 이 말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본인은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옥 가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생할 모습이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옥에서 어떤 일 당할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딱 트시고 손을 그 위에 한 5분 동안 얹어놓으시 보시면 가스레인지 켜놓고 5분간 그 위에 얹어놓으시면 그 고통 영원토록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당하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으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너는 잘 살고 있었는데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혹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저는 나보다 잘 살고 성공했으니 복음을 안 믿어도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현대에는 모두 돈 버는 일에, 좋은 학교 들어가는 일에, 넓은 집에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무신론자 볼테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 있어요. 그는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음이 다가오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담당이를 찾아가 가지고 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할 심판이 두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도 그저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계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매일 기도드리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성공해서 지옥 가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 마지막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물려줄 귀한 그런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천국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그들의 영혼을 얻고 기도하시며 복음 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는, 여기서 쏙 드시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집사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주님 빨리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내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길 원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소원도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아버지 마음 바로 알아. 우리 찬양 가운데 아버지 마음 알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좋은 집 사는 게 아버지 마음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십니다. 이 마음을 바로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시는, 추수날 시원한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기도와 간구와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